시골에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좋은 동역자, 제 아내를 사모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성격도 좋고 정말 목회를 잘 도울 수 있는 사모님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절대로 이 침대 밑에 있는 박스는 건드리지 마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케이, 나 그거 관심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모님이 바깥에만 나갔다 들어오시면 그 침대 밑에 있는 박스를 체크업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하도 사모님이 그거를 열심히 체크업하니까 어느 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사모님 모르게 그 침대 밑에 박스를 꺼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계란 3개와 돈 150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걸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다니나 하고 다시 안 걸리게 싹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근데 사모님이 나갔다 들어오셔서 아니나 다를까 또 그걸 체크업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벌써 이 건드린 표시가 나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건드리지 말라는데 왜 건드리셨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 뭐 거기 뭐 별것도 없던데 뭘 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러나 했더니, 근데 그 계란 3개는 뭐고 돈 150불은 뭐야?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얘기 좀 해봐. 계란 3개는요, 목사님이 주일에 강대상에 올라 설교하시다가 죽을 쓸 때마다 제가 계란을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죽을 내가 3번밖에 안 썼나? 하고 너무 좋아지셨는데 150불은 뭐야? 그랬더니 그 계란이 한 판, 2판 채워서 내다 판 돈이 150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상심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만 상처받나요? 성도님들도 상처받잖아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목사님이 떠나가 버리시기도 하고, 집에 있는 가족 식구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만듭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딸, 12살 먹은 딸, 그 딸이 죽게 되어져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딸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은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야이로라고 하는 분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부흥케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당하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딸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딸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야기죠. 저희 집은 자녀가 3명입니다. 속으로 많이도 낳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야만인 같다. 근데 3명은 상당히 좀 좋은 숫자잖아요. 성소적이에요.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셋 이상 나신 분들은 좀 교만하신 거예요. 삼위일체를 넘어서신 분들이니까. 근데 저희 집은 이 순서가 아주 절묘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아들, 딸, 아들, 그렇습니다. 첫째는 큰아들이라 너무너무 귀하고 믿음직스럽고, 막내는 또 막내라 너무 좋고, 근데 여러분, 여기 둘째이신 분들 있으세요? 둘째들은 조금 샌드위치로 돼 있어서 치여 살면서 본인이 알아서 서바이벌 해야 되는 위치가 주로 둘째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 위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둘째가 딸이라서, 둘째라도 딸이라서 얼마나 또 챙기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인가요, 제가요, 젊은 나이라서 주례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주례를 설 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 내가 내 딸의 손을 잡고 잘 알지도 못하는 놈에게
이거를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몇 살 먹은 딸을 갖고 있는 아빠가요, 이제 12살 된 딸 먹은 제가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결혼이란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괜히 제가 줄에 서다가 내 딸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짱하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오늘 이 야이로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가 파더스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비춰볼 때 도저히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늘 살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서로 신랑 갑돌이는 아내 갑순이를 맞아서 병이 들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여인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뭐하죠?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합니까? 다이아 반지 서로 주고받고 약속하고 러브샷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 낳기 전에 뱃속에다 손 얹고 서약하고 아기 낳으신 분 있으세요? 내가 너를 낳으면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한 내가 너를 잘 지키겠다 약속하신 분 있냐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렇게 사랑했던 딸, 그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야이로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옆에 나올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첫 번째는 그가 오늘 성경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절기가 생각나십니까? 유월절, 패스오버한 그 구원받은 날,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한 번씩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다 불태우고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시간들은 회당에서 회당장과 신앙생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목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말씀 전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각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가고 발 앞에 엎드린다고 할 수 있는 상황과 처지가 못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회당장이 그 처지를 상관하지 않고 오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또 두 번째는 왜 나갈 수 없는 처지입니까?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똑같이 아시아 문화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시아인 거 아세요? 아시아예요. 그런 무대 컬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어려우세요?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33살. 삼삼하게 목회하시다가 가셨단 말이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살에 마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비트윈 그 30대 초반이시잖아요. 여러분, 12살 먹은 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40대 정도는 됐어요. 저희 딸도 이제 12살이 되는데, 저도 40대 썸띵, 그 뒷자리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40대 썸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 회당장은 자기의 신분과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려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만약 그의 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 거예요. 오늘때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과 우리의 있는 고통과 이 모든 괴로움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통로, 숨겨져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길을 열고 들어오기를 때로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 우리가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는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 우리가 아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그 상처의 문제들만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손잡이로 바꾸셨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열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인과 가운데 정재윤 씨라고 하는 분이 시를 쓴 게 있는데 자기 아내에 관한 시를 썼어요. 이 시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와이프를 향해서 못생겼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꽃으로 비유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 아내를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꽃이 호박꽃입니다. 시가 이렇게 돼요.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다는 말, 그건 아마도 내 경우인 것 같소. 호박꽃을 쏙 빼닮은 당신, 그리고 당신의 풍만한 육체적 구조 덕택에 별 고통 없이 낳아준 새 딸들, 당신의 붕어빵들. 어려서부터 호박을 좋아하던 나에게 당신은 천생배필이요 천생연분이라오. 당신 하나만 바라보아도 호박밭인데 어쩜 딸들도 그처럼 당신을 쏙 뺐는지. 넝쿨채 굴러 들어온 호박 속을 속에서 난 무지무지 행복하다. 잠잘 때도 집이 떠날 듯 큰 코 고는 소리와 이 가는 소리로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당신의 자상함. 당신이 돌아 누울 때마다 지진의 진동을 느끼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그동안 습관된 지진의 고통 덕에 별로 두렵지 않소. 매일 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상 풍파의 모든 것을 세세히 훈련시켜준 당신. 오늘 또 잠 못 들지만 이 밤 난 뼈저리도록, 뼈에 무지무지 저리도록 행복하다오. 남들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자기 아내를 새롭게 해석했어요. 난 호박 옛날부터 좋아했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배려라고 하는 분을 이 시를 썼는데 이 아내 되신 분이 또 아침밥을 잘 안 해주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려를 한 시를 썼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난 당신과 결혼한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당신이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아 고픈 배를 움켜쥐고 버스를 탔던 숱한 날들, 아니 매일매일 현기증에 멀밀까지 하고 사지에 남은 힘이 하나 없어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께 도저히 자리를 비켜주지도 못했지만 난 당신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았어. 그건 배가 고파야 점심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당신의 배려라는 것을 억지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요. 우리 집엔 바퀴벌레가 없잖소. 당신의 음식 솜씨는 벌레마저 싫어하오. 그런 멋대가리 없는 아침 요리를 나에게 결코 먹일 수 없다는 당신의 또 다른 배려에 난 지금 무척이나 행복하오. 오늘 밤 별로 늦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먼저 잠든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어. 그래 여보, 난 알아. 하는 일 없이 피곤한 게 진짜 피곤이라는 걸. 소파에서 잠자는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소. 당신의 몸무게에 짓눌려버린 헝겊 소파, 당신의 양다리 사이에 끼워져 있는 불쌍한 쿠션, 빨래 방망이 5개는 들락날락만큼 벌어진 당신의 입, 소파에서 떨어진 당신의 굵은 팔뚝. 여보, 난 그런 당신의 모습 속에서 세상 아주머니들의 삶과 애환과 처절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오. 당신을 들어 침대에 눕히고 싶지만 오늘은 너무 허기가 져서 자신이 없어. 나 우유나 한 잔 마시고 잘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거기서 잘 자. 이게 이분의 배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잘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늘 언제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킨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오늘 이 야유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에요. LA의 어떤 한의사분이 그렇게 광고하는 거 있어요. 한 방에 고칩니다. 침 한 방에 고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신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순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98년에 왔는데, 저는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선교관에서 사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프레지던트 데이였는데 저희 큰아들이 한 5살쯤 되었을 때 방에서 어느 날 절 부르는 소리가 이상해요. 아빠 부르는데 이상해서 가봤더니 애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TV를 보고 누워서 보다가 입에 넣고 장난하던 동전이 넘어간 거예요. 기도가 막힌 거예요. 애가 숨을 못 쉬는데 얼굴이 빨개지다 나중에 실핏줄이 막 드러나면서 터지려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뒤에서 횡격막을 올려야 되는데 그땐 그런 것도 몰랐고요. 뒤집어 엎어서 제가 열심히 등을 막 쳤어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안에 911에 걸고, 처음 미국 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데 안 되는 영어로 지금 my son is dying 해가면서 제정신이 아니고 기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주여 주여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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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제가 그러면서 제 생각에 내가 미국 온 게 잘못 온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큰아들을 데려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집니다. 미국이 좋은 게 3분 만에 막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서 경찰이 제일 먼저 탁 들어오는데, 그 경찰을 본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아빠 괜찮은 것 같은데, 경찰을 보니까 또 두려워서 괜찮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요, 물어보니까 기도에 계속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순간에 제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이 괴로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다행히 그 기도에 있던 동전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 동전이 어떤 동전인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 놀이동산 가면 페니를 눌러가지고 마름모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입에 넣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닥터들이 보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웨스트필드 산타 아니타 쇼핑몰 딱 찍혀서 나온 거예요, 엑스레이에. 나는 심각한데 자기네끼리 킥킥대고 웃는 거죠. 이거 산타 아니타 웨스트몰 동전이네 이러면서.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애 배를 갈라서 동전을 빼든지 집에 가서 푸푸할 때마다 잘 보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잘 체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주스 한 잔 마시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내 자녀가 죽어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야이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당장의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빨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집으로 가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라고 믿고 모시고 가는 줄.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혈육병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그것도 몇 년 아둔 여인이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12살 먹은 딸을 고치려고 하는데 12년 동안 고통받은 그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이로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빨리 집에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등장했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 이 스토리는 잘 아니까 다 생략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지기만이라도 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이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몸에 터치를 했어요. 누구만 아는 겁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만 아는 터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회복됐고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That's it. 상황 끝.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묻고 계시고 그 여인을 불러놓으세요. 누가 조급해지죠? 회당장 야이로가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인은 뭔데 이 시점에 나타나서 내 길을 막냐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불러냈고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치유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지연시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과 계획들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이 질병이 고쳐지고 치유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점은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상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상황, 내 상황, 이 상황만 관심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강아지랑 1층에서 노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빨래를 넣다가 발코니에서 쿠키를 매달아가지고 내려서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놀던 강아지가 먼저 점프를 해가지고 쿠키를 낼름 받아서 가져갔어요. 엄마가 아니 내 아들 주려고 쿠키를 내렸더니 저 강아지가 먼저 가져가네 하고 두 번째 실에다가 또 쿠키를 매달아가지고 아들 높이에 주니까 아들이 쿠키를 봤더니 어디를 봤겠어요? 실이 있는 따라서 보니까 엄마가 손을 흔들고 하이 인사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엄마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이 같이 인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신 쿠키를 낼름 받아서 저 멀리 가서 먹고 있는 강아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잡고서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것이 내 아버지로부터 왔구나, 그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늘 언제나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를 치유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믿음의 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끌어가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길이 있어요. 감춰져 있는 길, 그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홍해 바닷속에 감춰지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과 아픔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우리 아픔들을 만드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끌어내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아픔과 고통 속에 지금 치유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구원받은 치료받은 사건들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함께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문제 때문에 아파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이 야이로가 생각했던 거는 오늘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집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 안에 다 매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죽기 전에 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건 생명이 붙어 있을 때야만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돼가는데 돈이 요거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이랬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세상들이 뭐라고 했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걸 왜 해? 그 시간에 그 좋은 날 교회 가서 왜 그러고 있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린 소녀를 붙잡고 달리다 구음한 건 뭐예요? Wake up!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살리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달리다 구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자녀를 갖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 아기를 가졌는데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을 간절히 해줬어요. 그리고 5개월쯤 지났는데 5개월 남았는데 또 잘 자라도록 이상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했어요. 마지막 산딸 출산하기 며칠 남겨두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기가 꼭 월요일 날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시험에 들게 생겼어요. 내가 기도해서 월요일 날 애가 나오면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네, 뭐 영력이 있네 그러실 텐데, 애가 또 수요일 날쯤이나 토요일 날쯤 나오면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기도가 뭐 효과가 없네 뭐 이렇게 말할까봐 물어본 거죠. 아니 집사님, 왜 애기가 꼭 월요일 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한 말씀이, 목사님, 제가 아이를 월요일 날 낳고 한 주간 몸을 추스리며 그래도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주일날을 좀 하나님 앞에 성수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매일매일 강단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 한 여인에게 가슴에 들어가서 씨앗이 돼서 자라면서 그 말씀이 그 여인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바이벌이 뭡니까?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잠들었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 우리 영혼을 관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고통 속에 있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다가 주일학교 아이들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구두를 고치는 그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놀라운 부흥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무디가 강의하고 집회할 때마다 거기 왔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릭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받고 전도했는데, 또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이 월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체프만이 은혜를 받았어요. 또 월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거기 왔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은혜를 받았어요.
빌리 썬데이라고 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어느 키 크고 깡마른 소년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빌리 크랭크. 나중에 그 이름을 빌리 그레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무디와 빌리 그레함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부흥을 경험하고 일으켰던 거룩한 장소고 처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신뢰하면 언젠가는 그 신뢰 때문에 가슴 아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라고요?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대상.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 매여 있지 말고 그 고통의 문을 열면 더 깊이 나를 만나는 장소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 치유 속에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고 그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관심 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의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계십니까?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또 다른 계획, 제자들에게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한자리 하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의 모든 소망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 망가진 그 자리, 마지막 소망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있는 상황 속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고통의 문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말씀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선포가 교회 위에, 우리 영혼 위에 덮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